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어떤 그 축복, 이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맞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 영적인 것 속에 육신적인 것 다 따라오게 돼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거의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실패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계 교회 무너지는 가운데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재앙과 저주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성경은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 이야기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을 초점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 이 세상의 역사, 사람이 누구인가, 나라가 왜 망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하고는 성경을 이해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설교가 아니고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영적인 이야기하는데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야만 정확한 이해가 오게 되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 이제 단체가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셨을까? 처음 시작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12제자, 70명의 제자, 그리고 여제자들 합치니까 한 120명가량 되는 분들이 마가라는 요한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핍박을 받는 시대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모이지 말아라,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핍박 시대에 모인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했을까요?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극성스럽게 핍박이 왔죠.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문이 열려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인데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파송을 한 거예요. 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라, 무슨 일을 해라, 이걸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구성되어서 두 사람이 파송되어지고 나머지 안디옥교회 모든 그 5인 1조 가운데 3명을 비롯해서 그 안에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아시아로 다니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또 문이 막혀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렇게 쭉 다니죠. 그런 다음에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송받아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지역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은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제자들 중심으로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바울 이 팀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세계 복음하구나. 깨달아져서 바울 팀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기도하면서 또 헌금해서 후원하면서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죠. 한 2000년이 지나는 가운데서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끊임없이 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 놓치고 딴 길로 가고 복음이 섞여져 버리고 짬뽕이 돼 버리고 그래서 전도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전도라는 것은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다른 거 섞인 거 세상 이야기 육신적인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대로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교회가 변질되어서 세계교회가 문 닫는 이때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하는 단체를 만들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 단체 속에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하려면 그 단체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자, 리더자를 세워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는 바울에게 그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주시는 거죠. 그 메시지를 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매주마다 중요한 메시지 토요일 날 핵심이라 그래서 모여가지고 4개 메시지를 받잖아요. 4개. 산업 선교 메시지, 산업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렘넌트 전도하기 있고,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핵심 제자들을 위한 거. 흩어진 제자들. 예를 들어서 선교지 아무 나라나 가서 선교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나라는 선교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선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흩어진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선교사님들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매주마다 이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가 같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해 안 되면은 기도하면서 또 듣고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메시지 안 듣고 기도 안 하면서 집중해서 안 듣고 이해될 리가 없잖아요. 학교만 보냈던 애들이 다 우등생이 되고 합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할 것은 미리 예습도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집중해서 듣고 또 집에 와서 복습도 하잖아요. 정리도 하고.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 머리가 좋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죠. 어제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먼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시지는 망대 모델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주보에도 찾아보면은 4개 메시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망대 세우는 제자, 절대 망대 세우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 세우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절대 망대가 없어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가정이 무너지죠? 왜 가정이 무너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망대가 없기 때문에. 절대 망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단의 역사가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하면 될 텐데 파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와서 가정을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적용을 다 하게 되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절대 망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자신이 응답이 없고 안 될까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은 영적 망대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모델을 만들고 자신이 모델되고 이런 절대 망대 모델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망대가 안 생긴 거예요. 이 속에. 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망대. 영적 망대. 눈이 안 보여요, 이것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지셨습니까? 이것이 안 만들어진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니까 헛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정리해서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것이 되도록.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대로 틀림없이 응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딱 정해놓고 24시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만 나에게 영적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망대가 세워졌을까요? 대부분 막연하게 교회 다니다 보면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막연한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이 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아무거나 누르니까 되던가요? 대강하면 됩니까? 뭐 하려면 로그인 하라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막연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막연하게 해도 될 것 같으면 성경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서 적당하게 대강해라. 감 잡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66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망대가 딱 내 속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내 속에 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지금 나도 모르게 나를 망하도록 만들어 놓은 망대가 있어요. 망하도록 만들어 놓은 망대. 누가? 사단이 이미 만들어 놨어요.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깨닫고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자, 이것이 되어져야만 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돼 있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그냥 있다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왜?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항상 보면은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알고 그런 거 쳐다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돼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상담사들이 많이 있지만 상담 받으러 가서 상담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사람이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상담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우리 생김새가 이거 사람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상담이 되겠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여기 속에서 생각도 나오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범죄자들 어떻게 그것을 원인도 모르잖아요. 왜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까? 경찰관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된다. 영적 망대. 내 자신에게 세워지면 내 가정에서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지게 돼 있고 플랫폼이 되게 돼 있잖아요. 플랫폼. 모여진다는 거예요. 플랫폼. 정류장 세워놓으니까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이잖아요. 역, 공항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왜? 필요하니까. 차 타고 비행기 타야 되니까. 내 인생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의 길이 보이겠다. 딱 느껴지니까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 있어야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도록 또 부축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플랫폼. 오면은 뭐 하면 돼요? 하수망대. 망대에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 빛을 비추는 거예요. 헤드라이트. 교도소에서만 도망가는가 뭐 그거 보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라 예전에는 밖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걸 다 비추면서 다 관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빛을 비춘다. 어둠에 빛을 비춘다. 살려낸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또 사람들 간의 소통이 되어지고 어디에 가든지 소통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안테나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또 뭐 성경에 목사님 안테나가 없는데요. 요즘 안테나가 요즘 쓰는 말이지 그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서 꼭 그 단어가 있는가 그것만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들이 처한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그래서 이것이 모델이 될 만큼 이것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제자다. 자, 두 번째는 순례자 망대, 순례자 아시죠? 여행자, 나그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이번에는 어느 나라에 간다.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구경하고 관광하고 오겠다. 그런 목적지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순례자들은 그 당시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먼 길을 가잖아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먼 길을 가는데 산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절벽을 가기도 하고 위험한 길을 가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가야 되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뿐만 아니라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가잖아요. 걸어서 걷거나 뛰거나 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필요할까요? 체력이 돼야 되잖아요. 인내심도 필요하고 체력이 돼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힘이 빠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연구한 결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 건강에 좋은 호흡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깊은 호흡. 깊은 호흡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유럽이나 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알고 진즉부터 논문이 많이 나오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뭐예요? 명상 운동입니다. 좋은 그 그림 다 나오잖아요. 숲이 있고 뭐 냇가 같은데 이런데 좋은 환경에 앉아서 막 기도한다거나 서가지고 막 몸 흔들면서 그 힐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조급해가지고 당황되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갔다 오면은 죽겠죠. 오기도 전에 죽을는지 몰라요. 그런 상태로 갔다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쁜 호흡하면서 힘을 얻고 영육간에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다 와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례자의 이 망대를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순례자가 이제 기도의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을 때 그걸 대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다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다. 그런 이제 기준들을 가지고 준비가 딱 돼야 되잖아요. 마라토너가 그 코스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주변에서 환영하고 격려한다는 그 인파 속에서 느닷없이 누가 나와가지고 붙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정신병자구나. 빨리 뿌리치고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빨리 눈치채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 내가 감당 못하면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 만나도 나를 오해한 사람 만나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하는데도 안 통하면 뛰어넘으면 되는 것이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 이것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순례자 망대를 세운 것처럼 순례자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순례자들이 길을 가고 그 목적지를 갔다 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승리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다민족 망대 모델입니다. 다민족. 지금 7재앙시대잖아요. 재앙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에 재앙 왔어요. 특히 237 나라 5천 종족. 5천 종족은 완전히 영적으로 잡혀있는 그런 거죠. 237 나라 중에서 특별히 뭐 강대국이라고 예외입니까? 오히려 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세계 장벽이 무너져서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허접한 민족이 어느 민족 같아요? 제일 여행 많이 다니고 많은 나라에 다니는 민족이. 자, 중국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적으로 그러면 좀 이제 그런 비교는 안 될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연구해 놓은 거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이 다민족들도 우리는 뭐 한민족 해가지고 옛날에 이야기하지만 역사가들이 연구할 때 지금 한민족 하면 이제 몽골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우리나라다 그랬잖아요. 중앙아시아 그쪽 사람들. 그럼 뭐 베트남이나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다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풍습이나 우리나 뭐 비슷한 거 많고 이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역사학자들이 연구하는 결과 그렇게 나오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베트남이 후수니까 한민족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세계 장벽이 무너져요.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그럼 다민족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다 보고 몰라가지고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온 다민족들 봐보세요. 다 심각하거든요.
결혼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왔지만 제대로 결혼해가지고 온전한 가정을 이룬 가정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에 꼽힐까 말까요? 손가락 하나에. 거의 없어요, 거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물론 필요하다고 손 벌리는 것이 많이 있죠. 어렵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돈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진짜 복음을 줘야 돼요. 인생의 답을 얻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제자는 말씀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병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 육신의 병이 영적인 데서 거의 다 온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마음의 병으로 오는 것이고 과거의 상처를 못 이겨서 오는 것이고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오는 병이고 다 영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 치유, 기도 치유. 기도도 좀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치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 불치병자들, 주로 이런 사람들을 다 치유했습니다. 치유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다 병들어 있어요. 병 안 된 사람 없어요. 엘리트, 더 심각한 병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베드로가 그거 치유하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불치병자들 거기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귀신이 떠나면서 불치병자들이 치유되고 또 안디옥교회 사도 바울이 파송받아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전부 다 귀신과 관계가 있어요. 무소, 점술,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가서 치유해 준 겁니다. 복음으로. 치유 받으니까 제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고 이런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안 돼 있는데 신앙생활이 될까?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세계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다 육신적인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복 받으시오. 전부 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 축복받고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미리 보는 레위 지파의 성읍인데 미리 보는 우리가 절대망대 미리 봐야 돼요.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내가 앞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의 사명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거 뭐예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뭘 믿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정신병자예요. 이건 노트다. 이거 성경이구나. 이거 나 믿습니다. 그 미친놈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앞으로 될 거, 반드시 될 거. 근데 사람들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될까요? 반드시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안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수준으로만 이거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겠죠. 그걸 보고 불신앙. 응답받을 길이 없는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믿으니까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내일 홍수 난다. 안 믿어요. 내일 해일 일어나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산으로 올라가라. 안 믿어. 그런데 해일이 뭐 갑자기 불어닥치잖아요. 해일은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면 물이 막 와버리기 때문에 집에서 지금 잠자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는데 지금 해일이 오고 있는데 날씨는 좋아. 잠자고 있어. 아니면 텔레비전 보고 있든지 하고 있다가 덮치는데 순간으로 다 끝나는 거지. 대비를 안 하니까. 신앙생활이 막연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대비책을 가지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학업, 산업, 직업이 어떻게 하면 237 치유 서밋과 맞겠는가?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 237은 세계를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 또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돼야만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데 언제 이것과 맞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직업이, 내 삶이 여기에 맞을까? 맞는 비밀이 오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레위 지파를 미리 알면은 하나님과 딱 맞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간단한 거죠. 렘넌트의 특징은 미리 알았다는 거, 미리.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을 봐보세요. 앞으로 미리 될 것을 다 알았잖아요. 해, 달, 별이 절하는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몇 단이 절하는 거 다 봤다 그랬잖아요. 이 꿈 이야기라니까 형들은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면 쓰고 감옥에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는 레위 지파의 성읍. 이거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면은 여러분이 237을 237을 만나게 되고 또 답을 주게 되고 여기에 중요하게 쓰임받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이 이제 체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체크해야 될 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또 성전 건축에 대한 거, 그리고 선교 헌금에 대한 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냥 막 대강 하는 겁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눈치 보면서 합니까? 남 하는 거 쳐다보고 나도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의미를 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가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이 헌금하겠지. 나는 없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없는데 그 핑계는 뭐 아주 나에게 좋은 핑계가 될 수 있겠죠. 안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안 해도 된다는 그 합리성을 만들어주기에 좋은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계교회가 나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계교회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나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 중직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복음화는커녕 랩런트 살리기는커녕 교회 유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교회가 문 닫게 된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에게 지금 돈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데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것 없이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안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이거 안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죠.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하는 듯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혹시 태나지 않게 진짜 한 것처럼 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통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은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막 설치고 다니고 막 잘한 체 하고 열심히 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잘 보고 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이제 첫째가 뭐냐면은 후대 저주를 막는 길입니다. 후대 저주를 막는 길. 다시 말해서 후대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도 선교가 필요합니다. 전도 선교. 이것을 알아야만 후대에게 임한 저주를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교회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우리 후대들 봅시다. 교회 밖에는 지금 엉망진창이고 완전히 밖에 우리 애들은 잡혀버렸어요. 통제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통제 불가능. 요즘 뭐 법들이 이제 고치고 그런다는데 교사들 너무 번일을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애들이 말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애들하고 부모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교사를 죽이는 거예요. 막 그냥 댓글하고 전화질하고 욕하고 그런 가운데서 무슨 애들이 인간이 되겠습니까? 학교에 글만 배우라고 보낸 거 아닌데 인간되라고 보낸 것인데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우리 후대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원색복음, 진짜 예수가 누구인가, 영적인 비밀, 사단의 존재, 사단의 전략,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대강 가르쳐줬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 영접했잖아. 마음. 이 마음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 마음에요. 오케이. 그 오케이입니까? 그게 이해도 안 됐는데 따라서 하는 것이지 흉내내고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뭐 애가 이거 이해됐겠어요. 그래서 애들 수준에 맞도록 그것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계속해서 원색 복음을 어떻게 알아듣겠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나 고동이나 다 모으는 데가 아닙니다. 가짜들은 언젠가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가 모여야 되고 진짜 제자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뭘로 구분하죠? 진짜 이 복음을 전해보면은 구원받을 자는 복음을 알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어요. 깨닫게 돼 있어요. 딱 구분시키는 시금석이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제대로 복음 전해야 돼요. 원색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애들이 살게 돼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이 과정이 지나가 버리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애들 통제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얼마나 우울증 환자들이 막 급증하고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 통계를 이야기 안 해도 통계는 뭐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니까 통계적으로 좀 하는 것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는데 우울증이 급증하고 애들인데 비만이 급증하고 애들은 뭐 3배, 4배 그런다 그러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면서 교회 떠날 수밖에 없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됩니까? 눈 감고 1분도 못 있습니다. 30초도 못 있습니다. 눈 감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감고 있어봐라. 해보세요. 되는지. 발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잡힌 상태. 부모의 말도 들려오지 않고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심각하구나. 야, 이것이 바로 저주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노예로 보내고 포로, 속국, 유랑민족으로 보내서 알도록 만드는 겁니다. 모르니까 너희들이 지금 포로 되는 거다. 이 복음 놓쳐서 노예로 가는 거야. 복음 놓치니까 속국된 거야. 복음을 제대로 심으라는 거죠. 복음을. 전도가 이해 안 돼요. 전도라는 건 뭐냐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 그 속에 들어있는 병을 치유해 주는 거.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 인생에 답을 주는 거. 인생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 영적으로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거.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 저주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서? 애들 한두 번 만나가지고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한두 번 듣고 됩니까? 30년 훈련 받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는데 목사님들이니까 누가 뭐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인데. 다른 사람 몰라요. 중직자들은 목사님이 중직자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점검도 할 수 있겠죠. 목사님을 누가 감히 이렇게 체크하고 가르치겠어요. 이번에 훈련을 갔는데 그 전에 그 목사님 내가 옆에 같이 있으면서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 할 때 좋으시더라고. 근데 이번에 또 만났는데 또 좋으시더라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교회가 뭐 안 되는가? 교회는 잘 된 것 같아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하기는 못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들을 때 좋은다.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집중이 안 되고 좋은다.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애들. 다락방 운동이 한두 번 하다가 뭐 안 한다니까. 한두 번 하다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일심해야 돼, 일심. 이게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약속이 성취될 것이 분명하니까 일심해야 돼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냐. 일심, 전심 지속해야 돼요. 일심, 전심이 되면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마음이 돼서 딱 거기 집중해서 이건 중요하니까 해야 된다는 이것이 안 되는데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공부도 한두 번 안 하고 야, 나 오늘부터 공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루, 이틀, 사흘. 옛날에는 3일 가면 다 중단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3일도 못 가. 응? 1시간도 못 가. 카딱 하면 또 딱 봐야 되고. 누가 또 궁금한 생각 때문에 못 참아가지고 또 폰을 끼고 사는데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 당신이 폰이요. 폰하고 임마누엘 폰하고 그 영혼 소리가 딱 각인돼 가요. 폰의 노예. 스승도
폰이고.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거든요. 폰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폰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굴까요? 배후에서 누가 역사해요? 사단의 노예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다락방, 미션홈, 또 지교회 전문교회 그거 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것이 하라 그래도 죽었다 깨나도 안 하거든. 원수 맺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데 이거 원수 맺었습니까? 형을 걸고 해야 될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다락방을 안 하는 거예요. 놓치는 거죠. 여기 그래서 내 집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내 집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내 집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거점이 되고 구심점이 되고 센터가 될 텐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다 쏟아질 텐데 우리 집에 하나님의 눈길과 관심이 우리 집에 있게 되는 방법이 다락방 운동인데 우리 집에서 기도하고 복음 운동하고 사람 살리는 생명 운동 말씀 운동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 성경에 봐보세요. 그 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집이 어느 정도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 4장 15절 그 교회 그 집에 있는 그 교회 집이 교회가 되어서 그 지역을 살리는 지역 교회가 다 되어지는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집에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린다.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을 한다. 이 지역에 사단에게 눌린 자, 시달리는 자, 우울증, 공황증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 운동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거기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 마가 다락방 거기 갔는데 거기가 좀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다 모인 거예요. 돌로 이렇게 다 만들어진 그 집인 것 같았습니다. 왜 봐보세요. 자기 집에 지금 금종령이 내려주고 핍박하는 그 시대에 자기 집에다가 몰래 모이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집을 내놨다. 불이익을 얼마나 당하게 했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제공하고. 사도행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5장 42절에도 자기 집에서 16장 사도행 16장 15절 루디아가 말했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거 진짜 제자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깨달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락방 운동을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강요한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맞구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필요한 것이구나. 절대적인 것이구나. 여러분 다락방 운동을 안 하는데 무슨 되겠습니까? 아무리 날고 기고 뛰도 안 돼요.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현장에 살고 세계 복음화 하려면 다락방 운동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다락방 운동 이거 안 하고 뭐가 되겠어요? 이거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안 맞거든요. 두 번째
참 구원받은 자만 아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참 구원받은 자만 아는 하늘의 축복. 그 하늘의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만 아는, 참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하늘의 축복. 교회 다녀도 참 구원의 비밀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보호자의 축복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레위 지파가 뭔지 아는 사람, 레위 지파가 뭔지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라고요?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 그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무관심하면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야 될까요?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럼 레위 지파가 뭔가? 레위 지파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성전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성전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성전 일을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불도 안 끄고 계속해서 성전 일을 이제 하는 거죠. 밤낮으로. 그러면 그 성전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전에 보면 지성소 안쪽에 이제 한막 해가지고 안쪽에 더 중요한 곳이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돼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있고 또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언약이 있다는 거, 언약. 그러니까 언약 따라가라.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 언약궤 매 있는 사람들이 가면 따라가잖아요. 언약궤 따라갔다 하면 괴자 그 상자 따라간 거 아니에요. 언약 그 상자 속에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중심에 해라. 말씀 따라가라.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사람 말 들어봐 보세요. 무슨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 준다. 막 너무 좋은 때 있잖아요. 이야, 당신은 너무 막 멋있게 생겼다. 잘생겼다. 야, 어찌 그리 똑똑하냐. 야, 당신 뭐 몸도 좋게 생겼네. 야, 키도 크고 어찌 그리 멋있어. 이런 말, 좋은 말 해주는데 싫어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특히 이제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전에 이제 사기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먼저 이제 딱 하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여자들을 홀리는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자를 보고 막 칭찬해주고 진짜인 줄 알고 속셈을 모르고 속셈을 모르는 거예요. 속셈을.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속셈, 계산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속셈. 그리고 사람들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뻔한 거잖아요. 늘 시달리거나 인생에 답도 없거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면서 아는 체 하면서 입만 벌리면 그럴듯하게 홀리는 말하고. 왜 그런 말을 귀담아 듣습니까? 다 사람 말 들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라. 여리고성 돌 때 말하지 말라 그래. 입 벌리지 말고. 옆에 사람 입 벌리면서 이야기해.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소의 능력을 누려라.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향로도 있고, 등대도 있고, 있잖아요. 또 기름 칠이라 그러고.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축복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러면서 세 가지 뜰, 2, 3, 7 치유, 썸이 세 가지 뜰, 회복아, 세 가지 뜰을 하도록 이 하는 일을 레위 지파가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뭔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성전을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현장이 있어요. 현장. 이 말은 레위인의 성읍을 말합니다. 오늘 성 밖에다가 성 밖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 밖에 두라는 거죠. 레위인의 성읍을 성 밖에 두라. 다른 말로 한다면 망대 역할을 하도록 레위인의 성읍을 성 밖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성 밖에 둬라.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절대 망대. 오늘 4절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그래서 밑에 쭉 나오잖아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성읍들 그 주변에다가 이거 다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 보면 땅도 주고 다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락방을 해봐야 됩니다. 다락방을 지속적으로 해봐야만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고 그러면서 눈이 열리게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다락방 안 해보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사람 다락방 안 하고 메시지만 듣고 되겠어요? 다락방을 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 이야기 들어봐도 군대 가서 실제로 훈련도 받고 전투도 해보고 해야 돼. 아니, 비디오 보고 수영 이렇게 하면 돼요. 비디오 다 나와요 요즘. 비디오 보면은 안 나온 거 있어요. 당구 치는 거, 테니스 하는 거, 검도 하는 거, 모든 운동, 모든 거 다 나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맨발로 걷는 거, 호흡하는 거, 다 나와요. 안 나온 거 없어요. 그럼 그거 본다고 됩니까? 내가 양궁 그거 하는 것 많이 24시 동안 보니까 됩니까? 내가 3년 동안 그 비디오를 다 봤다. 몇 번씩 봤다. 됩니까? 그러면 가서 싸우면 그 관역 맞추겠어요? 금메달 따올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가서 해봐요. 실전으로. 하기 싫어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서 터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나보고 복음도 안 전해보고 기도도 안 하고 다락방은 안 하고 캠프도 안 해보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뻔하는데 유학 갔다 오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길은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길은. 하면은 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축복이 오게 돼 있는데 안 하는데 어쩌겠어요. 안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압력밥솥 아죠? 뚜껑 딱 닫아 놓으면은 소나기 와도 밖에 가면 그 한 방울도 안 들어가잖아요. 열어 제껴야 돼. 뚜껑을 열어 제껴야 돼요. 고장 났다 그러면 막 두드러 깨서라도 뚜껑을 열어야 돼. 그래야 물 한 방울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락방 못하게 하는 그 흑암에서를 완전 빼버려야 돼요. 성 밖에 돌아. 성 밖에 절대 망대에 세우라는 성 밖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만 사람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오게 되고 살리게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요. 도피성. 이제 그 뒤에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까지만 읽었는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6절에 나오죠. 도피성.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 뒤로 쭉 보면 자세히 나왔습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들 간에 살다 보면 뭐 싸움도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그러다가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살인을 우발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을 때, 계획적으로 한 사람은 죽이라 막 했지만 우발적으로 살인했을 때는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죽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받기 전까지 보호해야 되니까 도피성으로 보호하도록 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주의회가 도피성 어디에다가 몇 개, 6개, 6개 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피해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할까요? 그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조사도 하고 이래서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전부 다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가문을 통해서 물려받은 이런 영적인 문제도 있고. 나와 상관없이 오게 된 거거든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원했던 겁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망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고 싶어 갖고 받았습니까? 나는 망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멋있는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뭔가 중요한 것을 후대에게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게 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치유해 줘야 하는데 누가 치유해 주겠습니까? 세상 누가 치유해 주겠어요? 상담사가 뭘 알겠습니까? 그 공부 책 몇 번 보고 자격증 따가지고 그것이 되겠어요? 인간을 이해 못 하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영적인 부분 모르는데 어떻게 치유를 해 주겠어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레위인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레위인에게 먹을 것을 줘라. 8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레위인에게 준 것을 떼어줬잖아요. 레위인에게 줘야 될 땅을 11지파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줘야죠. 떼어서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너 것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근데 안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자, 주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오죽했으면은 교회마다 안 주려고 하니까 주게 만들려고 목사님들이 머리 쓰고 뭐 또 만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그 사람이 있고 중요하게 보는 현장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 그러면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쉽게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의 레위인만 레위인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성도가 다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만인 레위인입니다. 만인 레위인. 만인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인 제사장. 예전에는 제사장 딱 임명하면 그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 만드신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 받았습니까? 예전 같으면 늘 또 막 제사 지내고 또 제사장이 대신 해줘야 되고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자, 그래서 참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만 아는 하늘의 복. 자,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데가 어디일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어디일까? 어디 같아요? 자, 빈 곳이 있습니다. 빈 곳. 비어 있어서는 안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비어 있다 이 말은 그 흑암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곳. 사단이 그거 할 때 제일 싫어하는데 어디요? 237 빈 곳. 거기다 빛을 비춰라. 다민족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237 다민족 이방인의 뜰.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강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팀 구성을 해서 우리는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24시 기도하는 팀이다. 이걸 팀 구성을 해서 해보시라고. 그래도 지금 우리 예배 전에 24 기도팀 있어가지고 몇 명이지만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팀 구성해서 24시 기도하는 팀 구성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에 하고서 된다 안 된다를 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늘 안 된다. 해도 뭐 안 되고 뭘 해봤는데요. 특별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치유의 빈 곳, 치유. 전부 다 치유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치유 대상자다 이 말은 어둠이 덮여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어둠이 덮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잠잘 때 가위 눌리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살맛 안 나고 어떤 사람은 주기를 탑니다. 좋을 때가 있고 또 딱 다운될 때가 있고. 그 이제 자주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주기가 멀다가 점점점 가까워지다가 딱 잡히는 거예요. 치유. 빈곤이나 빈곤.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창조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 빈 곳, 이 어둠 이것이 여기에다가 빛을 안 비춰주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봐보세요. 저거 공원 있는데 그 학교 옆에 공원 기름길이라서 그리 가는데 CCTV 안 달아놓으니까 그 범죄다가 그걸 다 파악해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빛을 안 비추니까 어둠 가운데 놔둬보세요. 우범죄가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춰야 돼요. 모든 사람, 237, 우리 다민족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우상 숭배만 하다가 온 거 아닙니까? 또 그 나라에서 얼마나 또 힘들게 살았어요. 복음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다 병들 있지 않습니까?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빨리 순회하면서 숨겨진 예배된 자, 사명자, 이 제자 찾아내야 돼요. 한 바퀴라도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바퀴라도. 내가 캠프할 곳이 없다. 안 간다. 없다. 볼장 다 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세워놨는데 그거 관심 없다. 하기 싫다. 안 간다. 제자 찾으라는 겁니다. 갈급한 자가 있으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데가 있으니까.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있다는 겁니다. 찾아내라는 겁니다. 제자 캠프. 치유의 빈 곳, 237의 빈 곳, 서밋의 빈 곳, 엘리트일수록 영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밋, 엘리트들 우리 주변에 많이는 없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숨겨진 문제 있으니까 찾아서 제대로 복음 줘서 살려주는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안 한다는 이것을 안 한다기보다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고 체험이 안 돼 있고 안 믿어지니까 안 누려지고 안 누려지니까 증거 안 나타나고 증거 안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가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2, 3년, 5년, 10년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뻔한 거지 않습니까? 밥을 해놓고 하루 이틀 안 먹고 놔두면 쉬어진다는 것은 쉬어가지고 못 먹잖아요. 부피해서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것은 잘 하시면서. 복음 운동 안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안 하는 데는 뭐. 그물 차지하려면 가서 꽃갱이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꽃갱이질. 요즘은 뭐 장비가 좋겠지만 파야 돼요. 안 파는 데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이 원색 복음 운동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 안 하고 대체를 시켜. 다른 것으로 대체시킨다니까. 그래서 대체 종교가 나온 거예요. 대체를 시켜 늘. 애들이라고 간식 주면 될 것 같아요? 간식으로 대체하고. 데리고 자면 될 것 같아요? 데리고 자든, 한 시간을 같이 있든, 간식을 주든, 간식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데리고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이 애들에게 정말로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주잖아요. 애들이. 아이고, 배고파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다 우리 중직자들이 헌금 모아갖고 있으니까 그래. 뭐 먹고 싶냐. 딱 사주고. 좋아요. 그것까지도. 이것저것 다 해줘 보세요. 진짜 이 생명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그리고 영적으로 치유받고 서밋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중심 가져갈 때 사단이 벌벌 떠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진짜 복음 운동을 통해서 우리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현장 살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잖아요. 영광스럽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남 죽이는 일을 하는데 보세요.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야 된다는 이것이 딱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인정사정 없어요. 부모도 필요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필요 없어요. 보험금 달라고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다. 늘 속이고. 우리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박살 내버려야 돼요. 흑암의 망대. 진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미래가 바뀌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결론으로 그래서 절대 망대를 위해서 우리는 24, 25 영혼 이 기도에 집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절대 망대 세우는 거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여기에 내가 집중한다. 올인한다. 진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결단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여기다가 올인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도 제목이구나. 이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니까 내가 여기에 24시 집중해야 되겠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동안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워질 수밖에 없는 세계 복음화의 대일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거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전환점,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